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지극히 평범한 여자 마리아, 아마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신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 가장 숭고하고도 위대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래가 없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시골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입학도 못했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성적이 그닥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미래는 없다라고 그는 단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지만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어린 학생처럼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마리아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짐작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알고 있었고 마리아를 기억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여기의 시제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함께 있었던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정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마리아는 놀랬고 무서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하는 것 우연한 사건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알고 계셨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그 돌보심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렇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여전히 죄가 많은데요. 허물이 많은데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저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주로 태어난 아기,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갓난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갓난아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보배로워요. 존귀해요. 저희 내뿐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하루가 시작하면 영상 빨리 보내달라고, 영상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재미로 산다고.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게 효도구나. 이게 효도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증표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빗대어 봅니다.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존재,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자격 없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세상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유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함께 한다면,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요. 마리아는 그래서 놀라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마리아, 지극히 평범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놀라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을 다윗의 후손이 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이 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견고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그곳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우린 나단의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씨, 너의 자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나신 다윗의 왕위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놀라운 세계로 변화됐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심판에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거기 출발점이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크고 위대한 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1년 후에 함께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각각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반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은 가능할까?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건 비난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묻는다,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깨트려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저주하는, 심판하는 그 말씀이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탄을 멸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위대한 일, 그 일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지느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본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돌려 얘기한다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위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했다라는 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거.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거, 우리에게 없는 거.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근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신다면,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병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듣지 못한 이들의 귀를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날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원자가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납니다. 처녀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 크고 위대한 일,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벅찬 감격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이 땅은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소망 갖고 벅찬 감격 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만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역하여 새로운 삶의 길, 크고 위대한 일들, 놀라운 그 삶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보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니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좋은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꿍꿍합니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끊어버릴까? 어떻게 끊어버릴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 하지만 마리아는 고민했을 겁니다. 왜? 그건 고난의 길이니까. 그건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헌신해야 되는 거니까. 어쩌면 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될 그런 겁니다. 아이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희생 헌신 없이 세워지질 못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은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마리아처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 하고 있는 일들은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함께 한다라는 거.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일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기꺼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거룩한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